교재 87페이지입니다. 교재 8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건축을 완성한 느헤미야는 성벽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의 동행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소유와 헌물의 수량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드디어 성벽이 완성됩니다. 1절을 보시면 성벽이 완성되자 세 부류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고, 두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먼저 문지기는 성전 입구를 경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비는 물론이고 경내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와 성전에 들어가는 공급품들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도 세워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다 성전 봉사자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 성벽을 파수하는데 성전 봉사자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행정을 책임질 두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동생 하나니고 나머지 한 명은 영문관원 하나냐입니다. 먼저 하나니입니다. 잠시 성경을 앞장으로 넘겨서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렸던 하나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니가 1장 2절에 나왔던 하나니일까? 이것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자비로우시다입니다. 주께서 자비로우시다. 참 뜻이 좋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니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다 하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니라는 이름에 수식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구절입니까? 그냥 하나니가 아니죠. 어떤 하나니입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다. 진짜 형제라는 뜻이 아니라 동료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관용어구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진짜 형제가 아니라 동료 유대인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니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 그리고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니는 동료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니가 7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를 행정 책임자로 세웁니다. 믿을 만한 친족을 자리에 세운 겁니다. 바로 앞장의 상황이 기억나시나요? 6장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암울했죠. 뭔가 끝난 것 같았는데 도비야의 간세가 너무 많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문관원 하나냐입니다. 먼저 영문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위치하고 있는 문인데요, 성전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겠죠. 그런데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방어를 해야 했는데 그 성전을 방어하기 위한 문이 영문입니다. 그래서 영문관원이라고 하면 수비대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비대장이다. 이런 영문관원의 역할을 생각할 때 하나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성벽을 지키는 일을 감독하는데 충분한 자질, 훌륭한 자질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마디로 방어의 전문가를 뽑은 겁니다. 전문가를 뽑았다. 그러면 전문가면 다 되는 것일까? 2절 후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능력만 본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심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봅니다. 만약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도비야에게 충성을 하면 어떡합니까? 필요가 없죠. 그 능력은 이스라엘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충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능력 있고 조직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신일교회에 세워주소서입니다. 능력 있고 조직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신일교회에 세워주소서입니다. 이런 분이 세워지면 아마 신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3절 초반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앞에 나왔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행정을 맡긴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성벽 파수이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두 가지 명령을 했던 겁니다. 행정 일을 맡겼는데 그러면 알아서 일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성벽 파수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파수에 관련해서 두 가지 명령을 직접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입니다. 먼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번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가장 더울 때는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이 낮잠을 잘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이 점령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떤 명령을 합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그러면 해가 높이 뜨고 나서는 열라는 말이죠. 가장 더울 때,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낮잠을 잘 때 문을 열어라.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기후와 문화와 원어의 어감을 감안하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이 아니라 해가 높이 떠 있는 동안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는 동안, 너희가 낮잠을 잘 때까지는 문을 열지 말라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하루 중에 가장 취약할 때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입니다. 이 또한 성벽을 잘 파수하기 위한 노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병사가 성벽을 지키면 되지 왜 백성들 보고 지키라고 할까? 이러한 부분은 사실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봉사자인데 성전에서 일을 해야지 왜 성벽을 파수하라고 할까?
이러한 문제는 바로 뒤에 나오는 4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성읍은 광대하나 그 주민이 적으며.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지 무려 1세기 반입니다. 1세기 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이 원상복구되지 못합니다. 왜? 성벽은 단기간에 지으면 되지만 인구는 단기간에 늘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성전 봉사자도 동원을 하고 성벽 근처의 주민들도 동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겠습니까? 인구가 너무 부족합니다. 할 일은 많고.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앞에서 살펴듯이 문제는 인구 부족입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리죠. 성벽을 파수할 인원도 모자란데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 키우며 언제 병사로 훈련을 시킵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위적인 증가입니다. 인위적인 증가. 외부에서 인원을 데려오는 겁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시골에 정착을 했습니다. 시골에. 사실 예루살렘이 그리 살기 좋은 곳이 못 됩니다.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곳이긴 하지만 지리상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유할 때는 모든 것이 집중되니까, 모든 자원이 집중이 되니까 살만합니다. 사람들도 순례객들도 많고 수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살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는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들 시골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 즉 시골에 정착한 이들을 선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디 지역에서는 막 50%씩 선별하고 막 다 끌어오고, 어떤 지역에서는 1%만 선별을 하고, 이러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 귀환자 목록입니다. 누가 왔느냐? 첫 귀환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그 목록을, 그 계보를 얻습니다. 5절 중반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얻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길게 읽었죠. 굉장히 지겨운데 왜 올려놨을까? 중요하니까 올려놓은 겁니다.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5절 초반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가 생각해서, 내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서 이주라는 방법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뛰어나서 귀환자 목록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누가 무엇을 드렸는지 후원 목록이 나오고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미 5장에서 보셨듯이 성벽의 완공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벽은 나라의 골격일 뿐입니다. 핵심은 많은 백성들입니다. 많은 백성들. 인구가 번성해야 성벽을 방비하고 설사 6장 마지막에 나오는 도비야의 예처럼 외세가 내부 세력과 결탁을 한다 하더라도 백성이 많으면 더 많은 세력을 바탕으로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많은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바르게 다스릴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인사입니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능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지도자가 무능하면 백성이 고생하니까. 그래서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특히 높은 자일수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능력만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문관원 하나냐고 느헤미야서 전체를 볼 때 느헤미야 그 자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능력이 있고 조직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겸손합니다. 이렇게 다 가진 사람들, 너무나 뛰어나서 교만할 것 같은데 너무나 겸손합니다. 왜? 너무 현명하기에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능력이 있고 조직에 충성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신일교회에 세워주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위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